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1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글을 써본 사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포트 많이 쓰죠. 어쩔 수 없이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자, 내가 교수라면 사실 그 쓴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읽을 만한 그 리포트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쓰면 기승전결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 읽어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막 쓴 거는 사실 교수님이 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으로 한번 싹 읽고 지나가지, 여러분들 이 글이라는 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읽어서 내가 전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는데, 자, 6가지의 그 법칙이 있죠. 그 6가지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육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육하 원칙이 뭐냐? 19세기 노벨상을 받았던 영국의 그 키플러라는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어떤 시를 썼냐면, 나에게선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네. 시니까 그들의 이름은 무엇? what이 되겠죠. 왜? why가 되겠죠. 언제? when. 또 왜? 그리고 어떻게? where? 어디서? 그리고 누구라네. 이 시에서 사람들이 문학 또는 글을 쓸 때는 이 6가지 요소가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육하 원칙은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글쓰기 기법입니다. 자, 성경을 대할 때도 육하 원칙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도 결국에는 글로써 우리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는 이 육하 원칙을 잘 구별해서 읽으면 여러분 한 번을 읽어도 10번 읽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항상 베드로가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친숙해.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한테 좀 어색해. 왜? 자주 읽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너무 거룩해, 또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책을 우리가 접근하는 육하 원칙을 적용을 하면 왠지 불결해진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육하 원칙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경을 대할 때는 육하 원칙 하에 여러분이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원래 이 육하 원칙이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순서가 좀 틀리는데, 우리 한글 어순에 맞춰서 조금 바꿔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드로 전서를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읽고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가 어떤 형식의 글이죠? 자, 이미 다 살펴봤죠. 히브리서는 리포트예요, 편지예요? 편지였잖아요. 다 편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편지예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 후서도 편지인 거야. 자, 이 육하 원칙에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게 누구에게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시컨 뭐 다 알고 내용도 돼. 근데 누구한테 쓴 거야? 자, 이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육하 원칙 플러스 누구에게. 자,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물론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2차 소신자라는 거야. 베드로가 처음 펜을 들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이 1차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를 떠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수신자가 되는데, 우리는 2차 수신자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미신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읽으면 성경을 무슨 바이블 코드처럼 여기에서 한 절, 저기에서 한 절, 여기에서 한 절 막 이어서 붙이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육하 원칙 하에 여러분들이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더 이제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처음부터 성경을 한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쓴 것을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자로 번역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우리한테는 뉘앙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선배한테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 너무 어렵고 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이런 쪽을 선호하는데, 아니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몰랐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의 말투는 한국의 궁중에서 사용하던 그 어투를 그대로 적용을 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함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으로 읽으면 너무 서술로 되어 있어서 외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함축어로 되어 있는 개혁 개정이나 개혁 성경은 우리가 암송하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속 개혁 개정이든 공동번역이든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썼다. 아예 1절에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 쫙 나오죠. 듣도 보도 못했던 지역명,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는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창일 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편지 전체의 내용이 박해로 인해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격려를 하는 내용이 주로 있기 때문에 한참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직감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본토에서 시작한 기독교 박해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로마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령,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이 소아시아 지방까지 박해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은,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자,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 더 넘겨볼까요? 자, 5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됐네. 하여튼 뭐 알았어요. 다시 이제 처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처음 페이지로. 예. 아니, 하나 더 가야지. 자, 그냥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는 얘기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이 편지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썼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 하면 로마를 얘기했던 거야. 로마 제국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별칭을 줘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벨론을 굳이 우리가 로마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좀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정말로 바벨론이라고 칭해졌던 그 로마에서 썼다면, 자 1절에 수신 지역명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근데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가까운 본도로 시작해서 로마에 가까운 비두니아 순으로 좁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쪽에 있어요. 바벨론에. 그러면 로마는 저기 있죠.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면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해서 점점 멀리 가겠죠.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거로 볼 때 어쩌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정말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소아시아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래서 자기에게서 가까운 본도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베드로후서를 보면 유다서하고 너무 비슷해. 유다서. 자, 유다서가 뭐냐? 예,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가 있는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그 문장의 문법이 너무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해. 이단을 표현하는 단어까지 너무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아마 12제자 중에 유다 다데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데오가 사역했던 곳과 바벨론이 멀지가 않다는 거야. 자, 이란의 북부면은 한 요 정도 북부가 될 텐데, 이란의 북부, 그 다음에 터키하고 접정이 되는 요 부분에 이 유다 다데오의 순교 기념교회가 지금 있어요.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데오는 한 요 정도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순교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럼 바벨론 어디냐? 바로 그 옆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둘이 공유를 해서 문법이나 또는 그 신학 용어나 이단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닌가. 여러분이 나중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형제 같아. 둘이. 두 서신이. 그 정도로 밀접하다는 걸 볼 때 바울이 저 로마에서 편지를 쓴 것보다는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볼 그 수신자들의 그 지역명 그리고 쓰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볼 때 어쩌면 바벨론에서 정말로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한 가지 이 문제가 되는 게, 캐톨릭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소설 이야기예요. 소설 이야기. 진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내가 가고 있다. 그 감동적인 얘기가 사실 여러분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그러면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로마에 갔을 리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북쪽 갈라디아를 잠깐 들렸다가 바벨론으로 갔다, 이런 주장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위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가 좀 커바디스 도미네는 다 저기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감동적인 소설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 전서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핍박을 받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 이게 지금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자, 흔히 글이 아름답게 쓰여지거나 아주 글이 너무 곱게 쓰여졌다 할 때는 우리가 미려하다는 말을 써요. 한자로 좀 어렵죠. 미려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아주 문법이 굉장히 미려한, 문장이 굉장히 미려해요. 아름답고 또 곱게 쓰여졌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내용을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쓴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썼던 언어가 무슨 언어였을까요? 베드로가 주로 어떤 언어를 썼을까? 소급해서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말로 대화를 하셨을까?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어일 것 같죠? 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죠? 2세대들, 3세대들, 4세대들이 히브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일단 히브리어를 공용어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종교 언어로 율법을 읽고 율법 강론할 때 히브리어로 했던 거지, 주로 사용했던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헬라어는 더더욱이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정말로 출중한 문장력이 돋보이고 미려한 이런 문장력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충만함을 줘서 썼겠지. 여러분,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있죠. 그 마가가 그 마가야.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의 헬라 통역 사역을 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헬라 사역을 못했다는 겁니다. 옆에 마가가 있든가 누군가가 도와줘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12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요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자, 여기까지만. 자, 무슨 얘기야? 베드로 전서를 5장쯤에 갔더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누가 지금 대신 썼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잖아. 실루아노. 자, 실루아노가 누구냐? 성경에 실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졌죠.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고 헬라어로 실루아노인 거야. 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람으로 나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앞장에 이 편지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썼다고 써 있어요. 실루아노는 보통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에 능했던 사람이고 헬라어도 잘 구사했던 사람이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그 공동체에서 위치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바울이 우두머리였고 두 번째가 실루아노였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때. 그럼 실루아노는 굉장히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는 베드로가 실루아노에게 위탁을 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 아람어로 얘기를 했더니 실루아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헬라어로 번역해 쓴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실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실루아노에게 의탁을 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실루아노에게, 야,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싶어.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싶은데 써줄 수 있어? 내가 쓰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하고 위탁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루아노가 자기가 편지를 썼다. 위탁받은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출신에 힘만 세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베드로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편지는 옆에 있는 바울과 연관이 있었던 제자들, 당시 실력 있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문구,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누가 자주 쓰는 문구라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모든 편지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은혜 헬라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 평강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인사.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죠. 근데 베드로전서에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확실하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후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갈라디아 보면은 바나바와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 바나바도 밥을 먹다 벌떡 일어나.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대박 베드로를 혼냈다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에 써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바울과 베드로가 약간 그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런 의문들이 싹 사라집니다. 자, 베드로 후서 넘겨보겠습니다. 3장 15, 16절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얘기는 바울이 편지를 잘못 썼어,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쓴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 읽어서 멸망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까? 바울을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글을 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고 영감받은 성경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잘못 읽어서 육하원칙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어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과 아주 대치하는 라이벌이었냐? 완전히 일축시켜버리죠. 굉장히 리스펙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편지는 베드로가 실루아노에게 의탁을 했고, 실루아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서려 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읽으면 10중 8구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게 책이다 생각하고 편지다 생각하고 육하원칙대로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육하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여기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왜 어떻게 해당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3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바울이 쓴 편지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며,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자기 사업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도 없어지고 그냥 한 가족이 해체돼 버린 거야. 여기저기 뿌리뿌리. 자,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3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썼어요?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이제 돌아가면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we have a priceless inheritance, an inheritance that is kept in heaven for you, pure and undefiled, beyond the reach of change and decay.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야, 그냥 시험이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포함이 될 수 있고, 핍박이 시험일 수 있고, 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왜? 너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히 돈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의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왜 얼굴이 굳어? 좋아야지. 100억이 딱 들어와 있어. 자, 여러분 어떨까요? 그 전날 학교, 회사에서 티격태격 대던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가 될까요?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자, 10년이 넘어서 시동도 잘 걸리지 않는 더덜더덜한 차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 왜? 왜 그러죠?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이 내 통장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그랬고,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은 결코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실제적인 100억보다 더한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로서 다 표현을 해준 거를 지금 여태까지 봤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것은 100억보다 더 큰, 1000억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도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소외당하고 미움받고 천대받고 굉장히 많죠. 괄시받고 온갖 더러운 서러운 일을 다 당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칭찬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천대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누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100억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아서 펄펄 끓는 지옥에 가는데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뭐 지옥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암, 말기, 뭐 직장암 또는 무슨 뭐 이런 지독한 암이 걸려서 며칠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100억이 있는 게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불만과 불안, 세상에 비관이 가득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야, 이 게으르고 불성실한 자야. 그래서 위로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받고 존귀 여김도 받지 못했어. 그럼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것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했죠.
사람은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 DNA 그 있잖아요. DNA를 이제 찾아내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DNA를 조사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야. DNA를 어떻게 알아요? S&P. 아니 근데 죄를 지우고 아니 그러니까 피 자국이 있었는데 DNA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몰렸는데 조사를 했더니 아닌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엇인가를 재판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수가 돼서 죽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저기 스님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사람이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판단을 하실 때 실수해서 지옥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무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지 못할 사람인데 혹시나 해서 서도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잠깐 착각해서 야 너 지옥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 자 우리 기은이가 우리 그 기은스 영화인가요? 그 시네마인가요? 거기에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자고 올렸죠.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저기 기말고사도 중요한데 트루먼 쇼 한번 진짜 보세요. 정말 놀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뱃속에서 잉태되는 과정부터 방송으로 다 나간 거야. 애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는 것을 그대로 리얼 TV로 다 찍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얘만 지금 이게 스튜디오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여러분 내 인생을 카메라로 담는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겠습니까? 담아내요. 담아내.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비양심적인 신앙을 갖다가 얼떨결에 구원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이 실수로 오판을 해서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받는 그 고통, 너희들이 받는 그 아픔, 환난, 주님이 뭔가 실수해서 너희들이 그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로 주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네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런 의도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이 네로 같은 악반한테 잘못 걸려갖고 내가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 에무나라는 말이 성실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9절을 또 한번 잠독게 할 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아멘. 자,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그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을 정말로 본다면 여러분 기대 이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실망이 더 크겠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달력에 예수님 얼굴 매일 보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 백인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 막 후광이 있고 막 백인으로 멋있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 머리도 길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진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할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봤을 때 실망이 크겠습니까? 기대가 크겠습니까? 네, 저도 실망이 클 것 같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 하면 빌라도 법정에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된 게 훨씬 맞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서 최고의 선물인 영혼 구원을 받은 거야. 뭐 더도 덜도 아닌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도 저와 여러분처럼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아주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눈으로 봤다고 하는 전제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건가? 그 접근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절로 12절을 돌아가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예언자들이 보지 않고 믿을 사람들 위해서 다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자 끈으로 뭔가를 묶는다. 이게 동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있나요? 없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도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고 5장에 가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 6월절 만찬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될 거라는 것은 제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자기 자신이 종과 노예처럼 수건을 딱 묶으시고 그 냄새나는 베드로 발이 꼬랑내가 많이 났을 것 같아.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발을 다 씻어주는 거야. 이건 종들이 하는 거야. 종들이 당시에 샌들을 보통 신고 다녔던 유대 사막 지역에서 여러분 이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종이 항상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노예처럼 제 발을 씻겨줍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옵소서 했더니 이미 너는 거룩해졌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단 손과 발을 씻으면 돼 하면서 발을 씻어줘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그 에피소드를 보면 우리가 좀 저돌적인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죠. 자, 주님께서 발을 씻어줬어. 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들어.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를 받들어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제자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허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몸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좀 더 잘생겼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어주는 이런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17절의 말씀을 So you must live as God's obedient children. Don't slip back into your old ways of living to satisfy your own desires. You didn't know any better then.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함을 쫓는 무리다.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교회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선교 헌금 많이 모으려고 바자회,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았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화되고 프로그램화되는 거는 사실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비록 우리가 예배당도 없고 작지만 저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즉 목사냐, 장로냐, 뭐냐, 뭐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이 같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로 22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비밀.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자, 진리에 따라 순종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형제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고 거기까지 가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3절로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자, 문맥상 보면 유대교의 썩어질 씨, 그리고 썩지 않을 복음의 씨,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얘기했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몇 프로만 싹을 냈죠? 25%. 4분의 1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4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꽃이 이렇게 피어지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풀도 마르고 꽃도 시도. 그런데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목사를 붙잡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선생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을 좇으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환란의 시대이든 평화로운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냈던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되죠? 다시 컴백,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12월에는 뭐가 있죠? 12월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선물, 산타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주님을 대망하는 계절이 어찌 보면 12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흥분해야 돼. 12월에는 선물과 산타 때문에, 눈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지, 이런 그 소망과 이런 산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썩지 않은 이 산소망을 붙들므로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